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당신이 제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 제 가족입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입술로만 하시지 않고 진짜 그렇게 미인하셨죠? 감사합니다. 가끔 시간이 있을 때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유튜브에서 E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고 지은 집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소개되는 다양한 사연들만큼이나 집의 모양도 다양하고 사용된 건축 자재들이나 또 들여진 시간과 비용들도 다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자기가 만든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유주들이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건축업자가 아니라면 우리들은 집을 세운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짓고 있는 일종의 건축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죠. 또 가족이라는 집도 짓고 또 부부 혹은 자녀라는 집도 짓고 있습니다. 또 믿는 성도들은 교회 또 공동체라는 집도 지어갑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육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또 어른들은 직장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집을 지어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건축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들이 튼튼하고 안전한가라는 것입니다. 집이 의미하는 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이 가정이라는 집의 주제로 한정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온 가족 예배로 2부와 3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한 달 동안은 우리 신앙위원회 가정사역부에서 주관하는 이 패밀리 커넥트라는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 가정은 건강한지 또 부부관계는 좋은지 자녀와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아까 인사하면서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내 가족입니다 그렇게 인사했는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이웃과 나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편을 간단하게 말해서 설명한다면 우리가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집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의도와 또 목표와 내가 드린 시간이나 노력과 무관하게 하나의 요소가 부재할 때 그것이 무의미하고 소용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 삶의 질서를 확립해 주는 분이시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펼쳐지는 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내가 수고했지만 또 성취 사이에 있는 괴리, 모순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현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원인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이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의 저자와 저작 시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정확히 누구인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의 부제에 보시면 솔로몬의 시라고 그렇게 적혀 있지만 이 히브리 원어에 적힌 리슐로모라는 단어는 솔로몬의라는 뜻도 되지만 솔로몬에 관하여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의 저자가 아들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저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남왕국 말기에 열국의 침략을 많이 경험했던 남왕국 말기에 적혀진 시편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한 가지 의견들은 성전과 성벽이 다 회파된 것을 경험했던 이 포로기 이후에 이 시편이 다른 시편들과 같이 편집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분열 왕국 시기에 이방 나라의 잦은 침략과 결과적으로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며 나라의 흥망성쇠가 왕이나 또 군사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견고한 성에 달려있지 않음을 시인이 말하는 것이죠. 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어떤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단 한 가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개입하시고 진행하거나 주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인은 여호와가 우리가 짓는 모든 것들의 건축자가 되지 않을 때 헛되다는 말로 그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헛되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그 의미를 풀어 설명해 줍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감사합니다. 자, 헛되다. 그것은 수고한 결과가 없다라는 것. 남는 것이 없다. 건지는 것이 없다. 소용이 없다. 노력과 수고가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에 인간의 기본적인 불안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농경사회가 주를 이루었던 이 시인이 살았던 시대에 농부의 마음속에는 내가 수고했던 결과를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나아가서 들판에서 노력을 하면서 수고하였는데 그의 노력이 자연 재해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전쟁이나 이방인 백성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고를 들였는데 수고한 것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지 못하는 때가 존재하는데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 그런 결과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낙방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정말 가기 원했던 직장에 지원했는데 합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병이 찾아와서 의사가 말하는 대로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았는데 병이 호전되지 않기도 합니다. 자식 농사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자식이 효도하기는커녕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만 일으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죠.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라고 일만 했는데 가정이 깨어지거나 또 가족들이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헛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인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개입과 인도함이 없이는
어떤 집이나 어떤 성읍도 어떤 성도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야 하고 그분이 보호해야 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무너지고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장에 온다면 저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하기보다 지금 전쟁의 성패가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 왜 지금 우리가 전쟁을 이기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패배했고 자기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시도들을 많이 시행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나면 수많은 대안들을 강구해내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자료를 찾아서 인터넷을 뒤적이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정보를 얻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으시도록 그분을 초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협박까지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원함을 이루어주는 종으로 만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과정, 하나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그분을 자기 삶에 초청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수고와 지킴이 부질없고 아무 유익이 없음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든가 군대를 가지고 있다든가 어떻게 법적인 제도나 나라도 사람을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보호를 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고 주님이 성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전은 없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키실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을 주십니다. 자,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지금도 주변에 혹시 조는 분들 옆에 안 계신가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도 사랑하십니다. 자, 본문이 말하는 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삶에 모셔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하고 답답할 때, 걱정이 많을 때 잠이 옵니까? 자다가도 깨지요. 잠이 오지 않지요. 자, 그렇지만 졸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안전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왜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우리가 발달된 문명 속에서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인구 과잉 시대, 그래서 산하를 제한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진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는, 성경이 적혀진 이 시대는 자녀의 출생이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쉽게 죽어가고, 그래서 가계를 잇고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인명의 충원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자녀의 숫자가 부와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에 자녀들이 태어나면 우리 금줄에다가 고추나 이렇게 숯을 걸어 두었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화살과 전통을 자기 집 앞에 둔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의 미래를 담당할 생명의 유업이 태어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부모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자기 것인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세상의 방식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부모의 자기 만족, 자기 꿈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과 후회를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면서 대리 만족을 얻기도 하죠. 세바시라는 강연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늘 전교 1등만 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전교 2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적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을 합니다. 나중에 사연을 듣고 보니까 어머니가 자녀에게 전교 1등 하지 못했다고 엄청 구박하고 잔소리하면서 혼을 내니까 아이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또 어떤 고등학생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고생해서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서에 뭐라고 적었냐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의대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공부 없는 세상, 그런 편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하면서 자기의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닥달해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부모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바램을 위해서 아이를 희생시킨 것이죠. 그저 세상에서 성공만을 위해서 아이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님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기대가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또 자녀 교육이라는 그런 집에 실패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가 그것을 찾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믿음을 고백하는 기독인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자, 남자가 지배했던 가부장적인 사회, 전쟁의 위협이 늘 생존했던 시대에 자녀는 부모에게 가족의 미래와 생명을 유지시키는 자원이었고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자, 젊은 자의 자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늦기 전에 자녀를 얻는 것에 대한 큰 유익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 얻은 아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노쇠해질 때에 그들의 보호가 되어주는 보호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주변의 이웃들을 보러 나아갔을 때에 그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되죠. 자,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다른 곳에 양을 치러 나아갔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잠잠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디나의 추행 소식을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격분하여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추장의 아들과 그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키죠. 야곱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살생을 벌이고 일이 더 복잡하게 커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 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그러한 의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가족에게 행해진 불의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나 가족이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적의 공격을 받을 때에 불의를 막아주거나 방지해주는 하나님의 화살들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구약시대의 성문에는 주로 성읍의 유지나 리더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사람들의 분쟁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사사들 혹은 모세시대의 광야시대의 천부장이나 백부장 같은 백성들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거짓으로 송사하는 사람 혹은 힘이나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의를 막는 역할들을 했어야 했는데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원수의 공격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행악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자기들의 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과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침략과 공격을 함께 받도록 심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민족과 나라에 안정과 평안이 없음을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자녀가 부모를 지켜주는 전통 안의 화살이 되기는커녕 너무나 자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왕래가 끊어지고 남보다도 못한, 오히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는 그러한 사건과 사고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다든가, 또 혹은 부모가 자녀를 죽인다든가,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배우자를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녀가 유산을 물려달라고 해서 혼자 남은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었더니 아버지를 봉양하지도 않고 양로원에 그렇게
내몰자 아버지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자녀에게 양도했던 재산을 환원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그런 기사를 보았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병들고 이제 연세 드신 부모를 내치거나 부양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자녀들, 혼자 사는 노인이 고독사로 죽었는데 찾아오는 가족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몇 달이 지났는데 그나마 동네 이웃이나 사회복지사 같은 공무원을 통해서 망자가 죽은 사실을 알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참 우울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듭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내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찢어 놓았습니다. 아담이 자기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던 자기 아내에게 당신이 준 저 여인이 나에게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서로 등을 돌리는 관계에 금이 가고 서로를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주인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그분과 분리되었고 또 서로에게 등을 돌렸던 인간들을 화목해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있었던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화살로 공격을 하면서 우리에게 죄인들을 내어놓으라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우리를 달라라고, 포로된 자를 유린하고 괴롭히는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공격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시면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들을 건지시고 우리의 수치들을 거두시면서 우리의 원수와 단판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지어가도록, 내가 짓고 있는 많은 집들을 그분께서 지으시도록 우리가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즐겨보았던 미국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Extreme Makeover Home Edition이라는 그런 TV 프로였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의 사연을 모아서 그 중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혹은 인생의 여러 힘든 사연들을 가진 한 가정을 선정해서 그 사람의 집을 대신 지어줍니다. 집을 짓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주일 안에 아주 낡고 허름하고 오래된 집을 완전히 허물거나 이 사람들 신청자의 필요에 맞게 변경해서 새 집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어떠한 모양과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그리고 내가 맺은 관계가 금이 가고 사이가 벌어져서 허물기 직전의 위기 상황이든지, 아니면 이미 깨어진 것처럼 다 깨어진 산산조각난 그러한 상태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시면 그분이 만지기 시작하시면 고치지 못할 그러한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시작자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다 망가진 그러한 인생에 그 인생을 메이크오버 하실 수 있는, 다시 새롭게 단장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 자, 시편 128편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사에 우선순위로 모시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고 분주한 내 삶의 일상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결정하거나 결혼할 배우자를 선정하거나 내가 살 집을 결정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들,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또 친구와 대화하고 운전을 할 때나 또 자녀를 기르는 일, 내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일을 하는 중에 자기 상전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에 그가 혈기가 왕성했던 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정에 이끌리지 않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또 다윗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울의 목숨을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이 자기의 인생을 정말 괴롭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고 여겨서 자기가 해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처단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잠깐 타협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처럼 나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자기 길을 의의 길로 가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서도 우리의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아이들 운동시키랴, 또 학원 보내랴, 악기 가르치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어느 부모님인들 자녀들이 좋은 교육 받고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의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 쏟는 시간과 물질만큼 나는 내 아이가 신앙적으로 잘 서도록, 신앙적으로 건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열정을 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혹 아이들 신앙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홈스쿨링하고 또 기독교 사립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조차 대부분의 성도들,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이중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튜러를 붙여서 수백 불, 수천 불 하는 그러한 돈 들여가면서 아이들 교육 위에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는데 너 신앙이 중요하니까 성경 좀 배우라고 그렇게 과외시키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학교 교육을 위해서 교회 모임이나 예배에 빠지는 것, 예배 스킵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과외 활동 혹은 학교 공부 줄이는 부모님들은 극소수입니다. 하나님 중요하지. 그래도 좋은 학교 가야 돼. 신앙생활 중요하지. 그래도 지금은 공부가 중요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편하게 살지. 대학교 가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너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면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때 신앙생활해도 늦지 않아. 라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시키면서 하나님 우선시하는 신앙에 위배된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이중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가죠.
학교가 첫 번째, 대학이 첫 번째, 직장이 우선, 그리고 하나님은 차선.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명문대 졸업하고 신앙이 건강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지식, 예수님 없는 명문대학 졸업장,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예수님 없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재앙입니다.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들리시겠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그러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봤자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짓는 불쌍한 인생,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고 자기가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지키는 것이 없는 그러한 복 없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내가 내 자녀가 행복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산다면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통계로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서 떠나가서 대학을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또 신앙을 저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내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 아이들은 결국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힘써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세우지 않는 모든 집은 무너지고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위대한 교육자였던 페스탈로치는 기독교의 위대성은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교회도 같이 연계해서 부모님과 같이 일해야 하겠지만 가장 큰 중요성은, 가장 큰 역할은 우리 가정에,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대학과 직장을 얻지 못하여도, 그래서 조금 더 적게 벌며 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라는 집을 잘 짓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가 되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전통에 들어간 화살처럼 부모님을 보호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128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목한 가정,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려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어 살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신앙, 그러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 시편 기자가 약속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복 있는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통 안에 있는 화살처럼 하나님의 화살들이 되어서 여러분 존경하고 가정이 화목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다 누리시는 귀한 임마누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있는 세상에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없이 짓고 있었던 우리의 집들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서 주님이 짓고 주께서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위기를 경험하는 가정들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계가 회복되며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